오늘 에베소서 1장을 보셨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에서는 기도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네 가지 같이 한번 우리 첫 번째부터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도록,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첫 문구일까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600만. 그리고 유대인들은 죽어가면서 그들은 어떤 절규를 했을까요? 어떤 절규를? 거기서 살아남았던 분이 책을 쓰신 그 책의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시는데 우리 민족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계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5장 오늘 오전에 17절 말씀 보셨는데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 속량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량 사역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량 사역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속량 사역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찾고 싶다면 우리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더라도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만일 그리스도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호벳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다른 이름으로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자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싶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밖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영광의 아버지시죠.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대상이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해놓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냥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기가 부모 신부로 동네 전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돈은 없는데 다 주세요 하면 주겠습니까? 주인은 뭐라고 볼까요? 그냥 팔짱 끼고 보고 있겠죠. 이놈이 뭐라고 할까?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엄마가래요. 너희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주겠나 하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면요. 처음부터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던데요 라고 한다면요 달라지겠죠.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은 또한 나의 영광의 아버지시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 종교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관계이지요.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잃어버리면 사실 종교의 영으로 전락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막내 누님께서 막내 누님과 통화를 했는데 요즘에 어떤 자기가 이렇게 다니는 그룹에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 사모님이 어떤 한 책, 가족치유, 마음치유라는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하는데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힐링이 되고 또 자신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그래서 그래요? 그 책이 뭐라고요? 그래서 뭐 마음치유, 가족치유에서 저도 그 책을 그러면 좋다고 하니까 한번 구입해 보려고 검색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미국의 대형 교회를 30년 동안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목회하시면서 이 12가지의 치유의 방법들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분들을 치유하시고 또 상담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회에서 이제 물러나시고서 또 한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어떤 책을 쓰셨을까요? Goodbye Jesus.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녕.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신이 왜 예수님을 떠났는지, 자신이 이제 왜 무신론자가 되었는지를 그 책에다 쓰고 있습니다. 그 책에.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너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떠나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어. 그분은 늘 심판하시는 분이야. 만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알다가 우리도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해야만 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분과의 더 친밀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은 이제 목사님도 아니죠.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에 장애물이 됐던, 육신의 아버지가 장애물이 됐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은 많은 가정들이 역기능적인 가정이죠. 많은 분들이 아마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부모님이 느낄 수 있도록 또는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고, 얼마든지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저희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저를 껴안아 주신 적은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에 살았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우리 아빠가 정말 나를 그렇게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셨나? 전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딸들을 계속 낳을 때 계속 노름을 하시면서 인생을 포기하신 분이신데 마지막 8번째 아들을 낳은 순간 그분은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저희 아버님은 새끼를 꼬시면서 마음을 다잡으셨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노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때문에 사실 저희 아버님은 저를 다른 저희 누님들보다도 저를 더 많이 사랑하셨고 아끼셨던 분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낳았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충분히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이 안에 이 인공적인 빛이 쏘여지고 있고 여기 안에 밝기는 룩스로 한다면 한 300 아니면 400, 500 룩스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몇 룩스 정도 될까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는, 밝은 태양 아래에서는 한 10만 룩스가 된다고 합니다. 10만 룩스. 밝기가 다른 거죠. 그리고 밝기가 다르면 이전에 보여지지 않은 먼지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밝아지면 우리의 그 룩스가 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여기 나와 있네요. 룩스.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할 때, 저는 이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만 아니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넣고 싶은 순천 순독교회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 김광천 목사님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아시는 누구누구를 넣으시면서 이 기도를 하신다면 이것은 최고의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몇 번 정도? 한 번 할 때마다 1룩스씩 밝기가 증가된다면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룩스는 한 10만 룩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룩스는 10만 룩스. 그 밝기가. 우리는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하루에 3번씩 하더라도 10만 번은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저기 청년들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3번씩 하더라도 우리는 10만 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이 해야만 합니다. 많이 해야만. 저는 오늘 아침에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넣어서 했습니다. 나는 이걸 몇 번 정도 했을까? 10,000번 못했던 것 같아요. 10,000번. 그러나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에게를 바꾸면 되겠죠. 그 여기다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애우는 겁니다. 애워놓으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에베소라는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은 가죽 종이에다 써가지고 이것을 이제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 신약 성경을 받은 겁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66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이방 세계에 있죠.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방 세계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은 이것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서신을 읽으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셨구나. 그 아들 안에서 죄상을 주셨구나.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들은 부르심의 소망들을 발견합니다. 그분의 영원한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에베소서가 놀랐습니까? 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에베소 2장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세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한 세 사람. 에베소를 읽으면서 부르심의 소망들을 발견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네, 에베소 교회에게만 이 서신서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서신서들은 회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순천 순동교회까지 회람되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18절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눈이 밝아져서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기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눈이 열려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천 순동교회로 부르셨구나.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에베소를 보니까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구나. 몸에 있는 또한 각 지체로 부르셨구나. 서로를 섬기도록 부르셨구나. 이것들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성도 안에서 주어진 그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이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뭘 주셨을까요? 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기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지극히 높으신 백성에게,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주어진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인자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천사는 이 인자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또 성도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에서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제가 믿는 바로는 구약에서 약속했던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서 약속했던 모든 약속의 말씀, 물론 아직 영광스러운 극치에는 다다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구약에서 약속된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기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유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저는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회, 죽은 후에 교회를 의미하지 않고, 죽은 후에 이렇게 교회라는 말보다는 사실 교회라고 말할 때는 이 땅을 말하죠. 이 땅에 있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교회에 주신 현재적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애벌레가 있잖아요. 애벌레가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번데기가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나비가 되죠. 애벌레의 삶과 나비의 삶은 전혀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는 되긴 하지만, 그러나 애벌레였을 때 나비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애벌레는 애벌레의 삶에 충실해야만 하고, 어떻게 그가 성장해야 되는지, 성장해서 이제 번데기까지 그 과정을 하는데 그가 그 과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애벌레가 나비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크게 유익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 살아갈 것들을 요구하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 성경이 교회에 주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근데 많은 경우 이 기업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많은 경우 죽은 이후에 우리가 받을 것들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죽음 이후로. 그러나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뭘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약속이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유업으로 또는 기업으로 주어졌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풍성해지도록,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나 이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도록 그 영광. 마지막 네 번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도록,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19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어떤 일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분을 하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동일하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그분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어떤 일이야?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밖에서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들이 얼마나 큰지를 더 알기를 또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어떤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기도인가? 어떤 기도예요? 신약에 있는 기도들입니다. 몇 개의 기도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1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우리에게로 바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더 열려져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더 보기 원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더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